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 자녀된 삶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다. 이 말은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우리 한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 명기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받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일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집 나간 자식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만든 하나님이 만든 자들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방황하는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을까요? 그러기에 우리의 평생에 늘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간절한 소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죄인이 구원받는 것.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었다 그 말입니다. 구별되었다. 비록 우리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기셨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런 우리를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는 부름받은 자예요. 아버지께로. 그래서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나를 뭐더러 이 땅에 보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천국 백성인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저거 조금만 좀 줄여줄래요? 난방 조금만 온도를 낮춰주세요. 20도 정도로 낮춰주세요. 20도. 네. 지금 너무 좁죠? 20도 정도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구별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구별되었다 그 말이에요. 따로 떼어놨다, 구별되었다. 네. 그러니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그러면서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네. 그러면 4장 13절에서 4장 3절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뭘까? 저는 그게 바로 5장 16절로 18절이라고 생각해. 네. 하나님의 뜻이 거룩인데 거룩한 삶의 모습이 뭐냐?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것.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구별된 삶이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그 하늘 아버지가 임마누엘이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때로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때 우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며 사는 삶.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 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함을 늘 추구하고, 그래서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여기 13절은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산대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대요. 할렐루야. 내가 하다못해 건강하게 살고, 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누구를 속이거나 어떤 정욕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분화방처럼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은혜를 바라라. 은혜로 사는 게 신자의 삶이고 은혜로 사는 게 거룩한 삶이다. 오늘 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는 잘한 것이 없어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네. 받을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은커녕 오히려 매맞을 일이 많죠. 더 꾸중들을 일이 더 많죠. 우리 삶을 보면 아닌가요? 주님 앞에 떳떳하게 막 자랑할 만한 게 얼마 있나요? 주님만 생각하면 죄송하고
부족함 때문에 예? 주님만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마음이 가득한 게 우리죠. 그러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있어야 건강하기도 하고요. 은혜가 있어야 교회도 부흥하고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강팍해져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어리석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숨어있던 혈기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싸나워지고 거칠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다. 은혜가 절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샘물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면 기쁨이 찾아오고 여유가 찾아오고 부드러운 남자가 되고 온유한 남자가 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누구든지 포용하기도 하고 그냥 내가 참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참아치고 할렐루야 꼭 참으려고 막 맨날 막 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 은혜가 임하면 참아줘요. 옛날에는 도저히 못 참을 것도 깜짝 놀랄 만큼 자기가 참아줘요. 그냥 참아줘.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마음의 허리를 질끈동이고 베드로답지 않은 멋진 표현을 쓰고 있죠. 마음의 허리를 질끈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적인 은혜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 같은 자죠. 우리 같은 자에게 필요한 게 은혜란 말이에요. 어리석고 연약 부족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막대기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쓰신 것처럼 다 끝난 것 같은 모세를 불러서 쓰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들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냐? 은혜 안에 사는 거. 은혜 안에. 두 번째는 우리 14절 읽어봐요.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육신의 사욕, 몸의 사욕이죠. 몸의 사욕. 다른 말로 몸의 정욕입니다. 정욕. 거기에 굴복하지 말아라. 그걸 본받지 말아라. 여러 가지 사욕들이 있죠. 게으름과 나태. 몸의 정욕이에요. 몸은 우리 몸의 특성이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게을러요. 우리는. 나는 천생이 부지런하다. 이런 사람도 가끔은 있죠. 대부분은 게을러요. 그게 몸의 사욕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특성이 뭐냐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 이게 몸이에요. 몸.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다 이 몸의 특성이에요. 게으름과 나태. 이것은 우리의 몸의 사욕 중에 늘 우리를 괴롭히는. 그래서 자꾸 뒤로 미루게 되고 자꾸 게으름 피우게 되고
거기에 굴복하지 마라.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 또 세상적인 어떤 육신적인 정욕, 성적인 어떤 타락, 몸의 사욕이죠. 몸의 사욕. 그래서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또 세상의 명예욕, 자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분수에 지나쳐 가지고 자꾸 무언가를 추구하고, 사람은 그러잖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내가 이래봬도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명예욕이 있어요. 그게 몸의 사욕이에요.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가 나타나.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주면 좋지요, 기분은? 그죠? 그런데 칭찬을 안 받아도 묵묵히 자기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요동함이 없이 해낼 수 있는 수준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보시면 된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오히려 너희에게 상이 없다. 네? 왜? 받을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대. 그러니 차라리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래. 할렐루야. 누가 그러기에 알아주면 기분 좋지만, 근데 설사 안 알아준다고 해서 그게 불편하고, 그래서 시험 들고, 이건 아직 초보신앙이에요. 초보신앙.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서 거룩한 삶의 경지로 가려면 그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세상의 사람의 명예욕,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인정해주면 기분은 좋지만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오히려 상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묵묵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상 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맞아요? 사람이 우리에게 상 줍니까? 네? 사람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아시면 되고, 감춰지면 더 좋은 거다. 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마음으로,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굴복하지 말고,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영적인 욕구,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감추어질 리가 없다. 맞아요? 나의 헌신, 나의 기도, 나의 수고, 나의 희생, 네?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믿습니까? 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내게 상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영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래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지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자녀. 근데 여기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특별히 뭐가 존재하느냐? 두려움이 있대. 두려움. 아버지는 조금 무서워야죠? 아닌가요? 요즘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엄부, 자모라고 그러잖아요. 네, 인자한 어머니, 엄하신 아버지 이렇게 말하죠. 엄부, 자모. 네. 엄해야죠. 부모는 때로, 엄마도 아빠도 때로 엄해야죠. 맞아요? 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엄한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호로새끼가 되는 거예요. 호로새끼가. 호로자식이라고 하잖아요. 호로자식. 지멋대로. 네. 호로 갈대밭에 기어다니는 개를 말해요. 개. 네. 멍멍이가 아니고 옆으로 기어가는 개. 그걸 호로자식이라 그래요. 거기는 이제 어른이 없죠. 그냥 갈대밭에서 지 멋대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호로자식이에요. 호로자식. 네. 엄한 아버지, 엄한 엄마가 있기 때문에 인자한 아버지고 어머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할 때는 엄한 엄마요, 엄한 아빠가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래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무서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하게 살아요. 지 멋대로 살다가도 야, 이러다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지.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다시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맞아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항상 두려움으로 경외한다 그러죠. 경외.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경외한다. 네.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없이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다. 내 행위를 다 아시고 그 행위대로 내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켈빈은 코람데오를 늘 자기의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코람데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네.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 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 행실을 주의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길을 주의하면서 가.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나를. 사람은 보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가질 수가 있죠. 네.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나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언어 행실을 바르게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가장 높은 덕목 중에 하나를 신독이라 그랬어요. 신독. 홀로 있어서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 자기 혼자 있을 때. 네. 그걸 신독이라 그래요.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것. 근데 이 신독이 우리에게는 쉽죠. 어떤 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자체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언어 행실을, 우리의 몸가짐을,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호의가 은혜예요. 은혜.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무한하신 자비, 거기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 몸의 정욕, 몸의 사욕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고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시고 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